시작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와 가족과 우리 부대 이 나라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새로운 기회 앞에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의 인도가 오늘도 나의 앞길에 있습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만큼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한 발 뒤에서 안전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시간 강사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명의 학생이 그 수업을 신청하고 들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1,400명,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무려 20%인 1,400명이 이 수업을 듣게 될 만큼 아주 이 수업이 정말 초특급 인기의 수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수업의 내용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이 해피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행복, 조금 더 행복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될 만큼 이 수업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교수인 이 탈벤 샤르 교수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더 행복하기, 이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로 성취주의자, 그러니까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성취주의자이고 두 번째로 쾌락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자는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일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무주의자, 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오늘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하지 않고 과거 때문에 오늘 내일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거에서 해방되어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자손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안정될 무렵, 마치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믿음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군인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섬김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 결국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믿음이란 단어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 진실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온전함,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섬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시하고 살아왔는가, 나의 가치가 거기서부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의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함이 마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체험이다,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사용된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우리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을 잊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행복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정치의 계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선의 정치 이런 움직임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의 계절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이 정치 이 전략 가운데 네거티브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전략, 그러니까 이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캐내서 그 약점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이 정치 전략은 우리에게 있어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전략을 구사하니까요. 근데 원래 이 네거티브 캠페인, 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이 정치 전략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이 정치 전략가입니다. 우리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공화당 의장을 역임했던 정치인으로 무엇보다 킹메이커, 이 미국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부시 시니어,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 정치 전략의 천재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려 20대의 선거 전략가로 스카우터를 당했습니다. 탁월한 그의 머리를 통하여 두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 그런데 그가 펼쳤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소위 네거티브 캠페인.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이 정말 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리 애트워터,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정적들의 약점을 파헤쳐서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그가 지지하는 후보를 킹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대통령이 집권하는 15년 동안 최정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40대가 되자마자 그의 건강이 이상해져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뇌 종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되어서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격적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곁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네거티브 캠페인,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기의 정적들, 또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자필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드린 모든 상처를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뇌종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당신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 병이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이 병이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제가 상처를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991년 2월 그의 마지막 기고가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나는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행복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80년대 친구들과 더불어 타락의 길에 헤매이고 있었고, 그런데 저의 병이 이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제 누가 1990년대 미국의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뇌종양보다도 더 깊은 영적 종양 속에 빠져있는 이 사회가 미래를 향해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을 조용히 겸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쇠약해져가는 그의 몸을 이끌고, 그가 참석한 마지막 교회 예배 순서, 모든 순서가 끝나갈 때 그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온 동안, 돈과 권력과 명성을 누려오는 동안, 오늘 제가 이처럼 가족의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제가 정치하며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다,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이 놀라운 섬김의 행복,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해방되며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며 내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이 놀라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와 교회와 삶의 터전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여호수아 믿음의 군인이 나는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과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지는, 마치 이 시대의 믿음의 군인인 여호수아와 같은 행복을 남기는 그 행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들과 나누며 평화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어른다운 어른 되게 하시고, 비록 내게는 좋은 본이 없을지라도 나는 온전한 길로 들어서는 용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